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리고 또 앞으로 주실 기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주신 기업, 주실 기업.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기업이 있고 또 주실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정말 궁극적인 것은 주실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주신 기업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생기의 터전으로 주신 기업,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은 주실 기업이에요. 주실 기업. 자, 이제 민수기 34장 말씀을 지금 15절까지가 우리 읽었는데,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경계를 그어서 한 나라로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제 경계를 분명히 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기업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땅의 기업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 건너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지형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한 40년 전에 자기 부모 세대에서 잠깐 적당꾼들이 뭐 갔다 온 거 외에는 뭐 아무도 여기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지형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동서남북으로 어디까지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지 오늘 그걸 다 정해 주셨습니다. 다 정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경계를 정해 주신 게, 경계를 정해 주지 않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거 아닙니까? 정복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땅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다 승리를 주셔 땅이 자꾸 얻어지는데,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조금만 더 전쟁하고 조금만 더 싸우고 그러면은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생겨요. 견물 생기십니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죠. 인간은 소중하고 좋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들어가서 그러면 탐욕에 빠지면은 전쟁하다가 끝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남의 거 탐하고 욕하고 뺏고. 하나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계를 딱 지어줬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정해줍니다. 저기 이제 남쪽은 3절 5절부터 남쪽 경계, 6절까지는 서쪽 경계, 7절 8절은 북쪽 경계, 10절 12절은 동쪽 경계.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형광펜으로 동서남북이 다 나오니까 그거만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 지명을 쭉 거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지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 뭔지 잘 모르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저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저 북쪽으로는 아오지까지, 저 서쪽으로는 인천까지, 저 동쪽으로는 속초까지. 그럼 우리는 금방 아는데, 이스라엘 땅은 뭐 우리가 예루살렘 뭐 들어봤지만 잘 모르잖아. 예루살렘도 어디 있는지도 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뭐 다 설명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지도 한 장으로 딱 그냥 이렇게 그려오면은 저 빨간 선이에요, 경계선이.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저 위에 파란 게 조그만 바다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로. 저 사해까지. 그러니까 사해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지명이 다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그 성경책 펴놓고 다시 여기 지도. 이 지도는 뭐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 자기 노력만 하면은 자료가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단 자료들이나 이제 잘못된 자료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경계를 하나님 딱 정해 주셨어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계 바깥에 암몬 모압 그 위쪽에 이제 그 뺏은 땅이 있죠. 그 땅이 거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 이제 경계를 다 지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첫째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경계를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제 재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죠. 우리에게 뭐 어느 정도 여가도 필요하고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필요한데 지나치게 여기에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정말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예배 드릴 시간도 다 그걸로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경계를 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무리 욕심이 나도 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책이 있죠. 제가 오래전에는 설교할 때 톨스토이 책을 많이 읽다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추장이 이제 한 젊은이를 데리다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땅을 탁 보여주고, 내가 이제 자네한테 땅을 주는데 오늘 지금부터 이제 해 뜰 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해 넘어가기 전까지 자네가 이제 뛰어서 돌아다니면서 깃발을 꽂으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깃발을 줬어요. 출발. 와, 여러분, 내가 뛰어다니면서 오늘 해 떨어지기 전까지 6시부터 한 6시까지 한 12시간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내가 발로 뛰어서 깃발을 꽂는 땅은 다 내 땅이에요. 이제 다 준다 그랬으니까. 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걸으시겠어요? 뛰시겠어요? 건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100m 달리기로 그냥 뛰는 겁니다. 이 사람. 왜? 내가 깃발만 꽂으면 동서남북 다 내 땅이에요. 이제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겁니다. 막 욕심이 생기겠죠. 탐욕과 욕심이 생기. 막 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시간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깃발 하나 딱 꽂고 방향을 틀어서 또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뛰다가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깃발을 딱 꽂고 이제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계속 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계속 뛰어가지고 막 숨이 옷까지 차는데 막 죽을 지경인데도 막 욕심이 나니까 막 계속 뛰어서 깃발을 또 꽂고 보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네. 아주 해 지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죽장을 뛰어가지고 탁 도착을 했어. 어마어마한 땅 도착을 했는데 그만 너무 뛰어가지고 심장마비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욕심을 부렸지만은 자기가 필요한 땅은 자기 그 무덤 관 들어갈 그 땅밖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재산이 수십조 원은 될 텐데 내가 만년필 하나도 못 가져가. 나중에 암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자서전을 썼는데 만년필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죽기 전에 쓴 글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읽어볼 때마다 저도 반성을 하고 깨닫고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만년필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그런데 뭘 그걸 더 얻겠다고, 기업을 더 키워보겠다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내 왕국을 잃어보겠다고 그 욕심을 부리다 정말 소중한데 하나도 시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을 건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지금 딱 지금 땅입니다. 정복하는 것마다 그들의 땅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그걸 볼 때 이 청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딱 경계를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땅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이제 그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2개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까지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중요한 기도이면 틀림없습니다. 역대하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엄마와 함께 살았던 야베스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젊어서부터 기도를 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걸 너무 막 영예를 해가지고 무슨 진짜 땅을 달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달래는 게 아니라 뭘 때 이런 해석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또 너무 지나치게 그런 해석한 사람인데, 자, 이건 분명히 자기의 그 어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당시 농촌 사회니까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기업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신앙과 우리 인생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과 탐욕,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디모데서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물론 뭘 먹으냐 뭘 입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샤넬을 입으면 뭐 그게 엄청나겠죠. 샤넬이나 이런 걸 입으면.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하나님 상식선이죠. 상식선에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의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모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 주신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또 승진시켜 주시고 소득이 많아지게 하실 때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베스의 기도와 함께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될 기도. 야베스의 기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그 아굴의 기도죠. 잠언 30장 7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사람도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도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돈도 좀 필요하고 이번에 좀 어떻게 집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한 거 좀 주세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욕심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집도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개도 집이 있는데 하나님 저도 집 하나 주세요. 살 집. 그 욕심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어떤 집을 달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욕심이 아니라 필요. 내가 살 집이죠.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은.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첫째는 얼마나 훌륭하냐면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 이걸 멀리 하게 해주세요. 헛된 것, 허영심이죠. 허영심. 허영심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정직하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제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부자가 되게도 마세요. 우리 막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옛날에 막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갖고 막 11조를 막 1,000만 원, 1억, 10억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11조를 어떻게 10억 내요? 저는 막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지. 이 사람의 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필요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너무나 부자가 돼서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잊어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거기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돈에 빠져가지고. 너무 내가 또 가난하면은 도둑질하고 그렇게 죄를 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기도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이 상호 보완하라고 주신 기도예요. 여기 야베스의 기도만, 그거만 문장만 생각하면은, 그 말씀만 생각하면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와 함께 공부해서 하나님 내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집도 그렇고 뭐 돈도 그렇고 이렇게 다 기도를 하되, 오늘 이 아굴처럼 내가 너무 많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나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세상 문제로 뺏기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이런 거 걱정하지 않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만큼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경계를 주신 거예요. 경계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이, 금 좀 조금 더 거주시지, 아이, 저기까지 조금만 더 주시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자, 두 번째, 1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제 그 9지파 반, 2지파 반은 이미 줬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에 9지파 반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 지도자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나누고 이제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땅 전체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눠줬으니까 이제 나는 가만히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이제 게으르게 잠이나 자고 이제 막, 그러면 그냥 다 얻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이제 여호수아로 해보려고 그래요. 신명기는 한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들어가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은 나는 가만히 게을르게 있으면 나한테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8장 이제 19장에 보면은 7지파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하지 않아요. 게으릅니다. 금을 다 거줬는데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불러다 책망을 하고 그 하나님 주신 땅으로 보내가지고 가서 다 금고 오라래. 예?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게으른 놈들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업의 터전이 다 있죠. 그거 다 다르죠. 이런 하는 일이 다르고 다 그런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게으른 걸 제일 싫어하셔. 여러분, 우리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자기 맡겨진 교회 일 부서, 게으른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게으름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어요. 이 죄. 게으름이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게으름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에게 잠언 6장 6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잠언을 읽어보면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그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게으름이 있어요. 다 잊어먹었을 테니까 한번 또 기회 있을 때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하든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소를 먹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 맹하게 체험하죠. 땅에 누워서 늘 등이나 등을 왔다 갔다 하고 졸고 맨날 게으르고 일도 하지도 않고 일은 맨날 쌓여 있고 제때 일을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다 게으름, 이런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일, 뭐 가정, 뭐 주부, 전업주부로 일하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기업입니다. 영적인 기업, 또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기업.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나눠주셨는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12지파에게 이제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땅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한결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는 산간 지역이 많고 어떤 지역에는 평지가 많고 어떤 지역에는 바다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또 사막이 있고, 이게 이제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뭐예요? 입에서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건데, 은혜로 주신 건데 불평이 나와.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줍니까? 이거 우리가 맨날 짓는 죄 중에 하나예요. 원망하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게 요셉 지파가 문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준 땅을 좁다고 불평을, 우리에게 왜 이거밖에 없냐고 불평을 하는 게 나옵니다.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다른 집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좁다, 우리 마음에 늘 그러잖아요. 자꾸 비교하려고. 하나님은 다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했죠. 그래서 그게 시편 16편 5절 6절에 그 고백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남하고 비교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 경계를 지어준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 땅에서 이제는 이 땅을 통하여,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하시는 직장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유와 목적, 이 네 가지 지금. 자,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욕심 부리지 마라. 두 번째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갔어요 이거 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라.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세 번째는 감사해라. 감사.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게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생의 과업이죠. 이게 일생의.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동안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살 동안 그 순간적이고 짧은 인생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천국, 이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 세상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안 죽으려고 그러고 죽는 게 아깝고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보면은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제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바뀌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업이란 말은 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그건 그 땅이 아니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죽는데. 죽기 때문에 내가 1000억 있으면 뭐해,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억 욕심부리게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디다가 저축하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저축하라 그랬잖아요. 전국에다가. 어떻게 저축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죠.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영광을 쓸 때 그게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는 성이라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중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 이 땅에는 없지 않습니까? 다 썩고 없어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대한 유업을 주셨다. 여러분, 이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천국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돼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잠깐 있다 없어질 땅의 기업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